예레미야가죠. 예레미야가 2장 12절 22절입니다. 옛날에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7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행하시고 그분께서 옛날에 명령하셨던 주의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그분께서 무너뜨리시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고 그분께서 너의 원수로 하여금 너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셨으며 그분께서 너의 대적들의 뿔을 세우셨도다. 이건 주어가 전부 다 그분께서죠. 예, 느부갓네살이나 느부갓네살 또 바빌론 군대 뭐 이게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예, 주께서 그분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신 분, 그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고 멸망케 한 그리고 유다의 모든 것들 다 예, 멸하시고 그들을 포로 잡아하시고 뭐 죽이시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 재난과 재앙의 집행자가 누구냐면 예, 주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옛날에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행하셨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또 건네고 내놓고 영감 있게 잘 선포하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을 또 잘 받을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함께 모인 모든 혼들에게 여러모로 또 다양하게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오늘 온종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또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가도록 해주시고 말씀의 보화들이 저희 마음속에 또 마음의 보고 안에 그렇게 또 많이 쌓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도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은혜를 받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배움을 얻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옛날에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옛날에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 예언의 성취야죠.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을 마치고 유업의 상속을 나누어 준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중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도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라는 이분이 뭐냐? fail not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주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은 실패가 없다.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주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주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15절에서 솔로몬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은 복되시나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손으로 그것을 성취하셨도다. 주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셨고 그분의 손으로 그것을 성취하셨도다. 우리는 입만 있고 이제 행동이 잘 안 되죠. 입은 말은 할 수 있는데 뭐 생각도 하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행할 수가 없는 능력이 안 돼서든 뭐든 간에 하여튼 행할 수 없는 게 많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행하신다. 주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에게 지키시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친히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서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 모든 선한 약속 중 한 말씀도 이루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외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성경 읽다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루어졌도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께서 이루셨도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 것은 누군가 이룬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건 주님께서 이루셨도다. 이스라엘은 고레스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된 걸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오르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편 33편 9절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굳게 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친히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주께서 옛날에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 옛날에 할 때 그 옛날이 언제냐? 시내산에서 이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오경을 주실 때 언약의 말씀, 그들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실 때, 그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두셨을 때, 그 옛날에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경제학자들은 유다의 멸망을 당시 유대의 경제적 빈곤, 불평등에서 찾습니다. 그 당시 유대가 진짜 엉망이었다 경제적으로 뭐 이런 거죠.
당시에 유대의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다. 빈곤율이 너무 높았고 실업률이 높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는 식으로 진단하고 분석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유다의 병력이나 무기체계 등이 너무나 형편없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당시에 세계 정세를 보면 이 바빌론의 막 신흥 강자로 막 일어나고 바빌론의 정복전쟁과 제국의 건설에 맞는 적절한 외교 정책을 펴지 못했다. 아무래도 국제 정세에 너무 어두웠다. 유다가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다.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고 외교의 실패와 무능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왜? 지금 신흥 강국을 떠오르는 나라는 지금 바빌론인데 저 유다는 자꾸 이집트에 달라붙는단 말이죠. 이집트는 지금 진원해인데 진원에 자꾸 동맹을 하고 뭐 한국도 그런 거죠. 조선시대 보면 자꾸 명나라에게 달라붙죠. 지금 뜨는 애는 청나라인데 진원에 자꾸 달라붙는다고. 그래서 외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에 달라붙느냐가 줄을 잘 서야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국 지금 미국에 어떻게 붙을 거냐, 중국에 붙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눈치 잘 봐가지고 줄 잘 서야 돼.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제 원을 잡죠. 어떤 이들은 당시 유대 왕들의 무능, 정치인들의 그 정치력의 부재가 이런 끔찍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국제 감각이 좀 있고 민생을 챙기면서 실용외교를 할 줄 아는 왕이었다면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 멸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진단하는 거죠. 뭐 경제적이든 뭐 외교적이든 군사적이든 그 당시 세계 정세에 관한 것이든 왕의 정치력이든 뭐 그 당시 민심이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이제 이 세상 사회학자들이 이제 진단하는 거고, 그러나 이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진단 안 하죠. 예언자들이나 주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현실적인 진단과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합니다. 이게 뜬구름 잡은 판단 같긴 한데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죄와 불법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땅에 집행된 것이다. 이렇게. 야, 그게 정확한 진단이 맞느냐는데 크리스천들이 시간 늘 이런 식이에요. 응? 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 동떨어진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진단입니다. 가장 정확한 진단이에요. 유다가 왜 망했냐 그러면 뭐 군사력 약해서 경제력 약해서 뭐 정치력 약해서 이런 것은 뭐 아니면 그 당시에 뭐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와 불법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집행됐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분의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루신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떤 나라나 민족이 망하고 회사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봅니다. 영적인 문제로 봐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란 것은 크리스천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고 가치관입니다. 유다 왕조는 요시야가 죽고 난 후부터 급속히 몰락했는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여호아하스 대신 그의 동생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신뢰하고 동맹을 맺어서 강대국 바빌론을 대적할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빌론에 저항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불순종했습니다. 다음은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19대 왕으로서 18살의 왕이 되었으나 3개월 반 만에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도록 명령했지만 불순종하고 바벨론에 대적하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번 그들이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죄와 불법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예언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심판에 대해서 거듭 경고했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이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말하니라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나이까? 이는 그들이 도시와 거리들에서 부상당한 자들처럼 기절하였고 그들의 혼이 그들의 어머니들의 품속에 쏟아졌을 때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들의 품속에 쏟아졌다. 혼이 어머니의 품속에 쏟아졌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숨이 끊어졌더라 이런 표현을 혼이 쏟아졌다. 어디서? 어머니의 품속에서. 그러니까 엄마 품속에서 그냥 죽었다 이거야. 굶어 죽은 거죠. 굶어 죽은 거죠. 뭐 다쳐서 죽었든 아니 엄마 품속 애들이 그래 죽더라 이거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버려졌고 기절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근과 역병입니다. 전쟁이 나면 칼보다 무서운 게 기근과 역병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나이까 이래 묻습니다. 먹을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식량이 다 떨어졌고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라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없는 게 아니고 어른들 없고 애들 잡아먹는데 지금 애들은 양식을 먹을 게 아니라 그들이 양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도시의 거리들에서 부상당한 자들처럼 기절했습니다. 그들의 혼이 그들의 어머니들의 품속에 쏟아졌을 때의 일이었더라.
이 말은 아이들이 그들의 어머니들의 품속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이런 품속에서 자기 새끼가 죽는 걸 보는 겁니다. 품속에서 자기 새끼가 죽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13절 내가 무엇을 가져다가 너를 위로하여 증언하랴. 내가 너를 무엇에 비유할까 오 예루살렘에 따라. 내가 무엇을 너와 같게 하여 너를 위로할까 오 시온의 처녀 딸이여. 너의 상한 것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치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언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자의 지금 상태는 이 심정은 뭐냐, 하나님의 심정이지.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걸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 예언자 예레미야의 울음, 눈물은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우는 슬픔, 눈물, 애통합니다 말이죠. 내가 무엇을 가져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랴. 내가 뭘 하고 해야 너희가 듣겠느냐 이 말이야. 내가 뭐라고 비유를 하든 뭐라고 해야지 너희가 대체 말을 듣겠느냐 이거. 이 말은 뭘 어떻게 말해야 주의 증언, 주의 경고를 듣고 받겠느냐, 믿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말하면, 뭘 가지고 말하면 믿겠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예언자 미가,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무엇에 비유할까 오 예루살렘에 따라. 내가 무엇을 너와 같게 하여 너를 위로할까 오 시온의 처녀 따라.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처녀 딸은 유대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부르는 말입니다. 뭐 누구누구에 따라 하면 그 지역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시온의 딸, 뭐 예루살렘의 딸 하면 그 예루살렘 사람아, 시온 사람아 이 말인데요. 전쟁에서 죽고 칼에 죽고 역병과 기근으로 죽고 도시는 불에 탔습니다. 산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런 유다 백성을,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을 내가 무엇에다 비유해야 적절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무엇을 예루살렘과 같게 해서 예루살렘을 위로할까 안타까워합니다. 지금은 그들을 위로할 것이 없고 치유할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너의 상한 것이 바다같이 크니, 여기 너의 상한 것이 바다같이 크니, 바다같이 언더라인, 너의 상한 것이 바다같이 크니, 바다같이 크기 때문이니, 바다같이 커서 누가 너를 치유할 수 있겠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함이 너무나 큰데, 비교하자면 바다같이 커서 누구도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 고통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바다 하면 지중해예요. 대해 하면 그레이시 하면 큰 바다 하면 지중해, 대해. 그 내륙에서 바다 하면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 하면 갈릴리 호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중해든 갈릴리 호수든지. 바다같이 크다 그러면 지중해처럼 크다, 아니면 안에서는 이제 갈릴리 호수처럼 크다 이 말인데, 대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바다 하면 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뭐 이런 큰 5대양 이런 걸 생각하는 거고요. 큰 바다를 생각합니다. 성경 신자들은 바다 하면 뭐죠? 하늘들에 있는 물들, 둘째 하늘 위에 바다를 생각합니다. 이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들보다 더 많은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바로 그 물입니다.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이 바다죠. 성경은 이 물을 나누고 그 중간을 공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바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물은 사실 저 위에 있는 물에 비하면 뭐 한 버킷에 불과하다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 시온의 처녀들을 처녀들 상처가 바다같이 크다면 누가 치유할 수 있겠느냐? 그건 뭐 치유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14절 내 예언자들이 너를 위해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았도다. 또 그들은 내 불법을 들춰내지 못하고 내 포로된 것을 되돌리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너를 위해 거짓된 부담들과 추방의 원인들을 보았도다. 그 거짓 예언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예언자들이 너를 위해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았도다. 전부 다 거짓을 본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 불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뭐 우리가 결국은 끝엔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유다의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은 신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도시에 하나님 심판 없다. 최소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거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등등의 좋은 말 했지만 이것들은 모두 헛되고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과 희망사항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주의 집인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두시겠느냐. 지난번 아시리아 군대도
우리를 완전히 둘러쌌지만 단 하룻밤만에 18만 5천 명이 죽고 거의 다 물러갔는데 히스기야 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이번에 바벨론 군대라고 해서 예외겠느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도 그렇게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나님 집이 여기 있는데 지난 마시리아 안 봤냐?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논리적으로 이쪽이 오히려 더 말이 된다고. 설득력 있게 들리죠.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것이 사실은 진리를 듣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거는 진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건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거를 듣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뭐냐? 주의 말씀이나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믿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믿고 싶은 걸 듣고 싶고요. 듣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돌아간 신앙의 원리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걸 누가 말해주는 것, 믿고 싶은 걸 말해주면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은 주의 말씀이나 진리, 듣고 싶은 건 팩트나 주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 믿고 싶어 하는 걸 누가 말해주면 그거를 그들이 믿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싶은 것을 누가 말해줘야 돼. 듣고 싶은 걸 믿는다고. 믿고 싶은 걸 듣고 싶어 하고. 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 듣고 싶은 걸 믿고 싶은 걸 듣고 싶어요. 목사들은 거기에 잘 맞춰서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가? 사람들이 지금 뭘 믿고 싶어 하는가? 이걸 잘 봐야 돼. 뭘 믿고 싶어 하느냐? 여러분이 뭘 믿고 싶어 해요? 잘 되는 날을 믿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 돼. 내가 성공하는 날을, 아니 뭐 점점 좋아지는 이 세상. 그럼 거기를 맞춰주면 왜? 믿고 싶은 걸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게 말해질 때 믿어요. 그거는 어쨌든 진리가 아니고 필요 없어. 내가 믿고 싶은 걸 누가 말해. 딱 진짜 참된 하나의 종일세 이러면서 정말 제대된 다 그러잖아요. 그건 다 똑같습니다. 정치인도 똑같고 종교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예. 구약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설칠 수 있었던 것은 회중들이 그들의 거짓말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회중들은 그들의 거짓말을 원했던 겁니다. 신약에서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설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14절에 내 예언자들이 너를 위해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았도다.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았다 하잖아요. 그들은 백성의 불법을 들춰내지 못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들의 죄와 불법을 꾸짖거나 회개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건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 불법이나 죄나 이런 걸 들춰내는 거는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14절. 또 그들은 내 불법을 들춰내지 못하고 내 포로된 것을 되돌리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너를 위해 거짓된 부담들과 추방의 원인들을 보았도다. 거짓 예언자들은 유다의 불법들을 들춰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종기보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법을 들춰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죄와 불법을 꾸짖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런 설교자를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하는도다. 또 그들이 올바르게 말한 자를 혐오하는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를 미워한다잖아요. 그들이 올바르게 말한 자를 혐오하는도다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꾸짖는 자나 올바르게 말한 자를 전부 다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덕분에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3장 8절.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과 능력이 충만하여 야곱에게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선포하노라.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선포한다잖아요. 예언자 미가는 예언자 예레미야보다 약간 앞선 히스기야 시대 사람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권능과 판단과 능력이 충만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범법과 죄를 선포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불법을 감추고 들춰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들을 옹호해주고 오히려 죄를 짓는 걸 위로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다를 위해 거짓된 부담들과 추방의 원인을 보았다고 하는데 거짓된 부담들이란 거짓 예언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주의 도시요 성전은 주의 거룩한 집이니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좋은 말이 거짓된 부담들입니다. 분명히 주의 심판 멸망을 선포해야 되는데 심판은 없다 멸망 없다고 선포한 겁니다. 추방의 원인은 그들의 죄와 불법입니다. 15절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너를 향하여 손뼉을 치며 그들이 예루살렘의 딸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이것이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완성 곧 온 땅의 기쁨이라고 부르던 도시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당시 어떻게 불렸는지 알겠죠. 아름다움의 완성 온 땅의 기쁨이라고 불리던 도시다. 이게. 전에는 예루살렘을 동경하고 머리를 조아리던 주변 민족들 백성이 이것을 지나가면서 손뼉을 치는 겁니다. 잘 망했다 시원하다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딸을 향해 비웃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등 민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의 백성으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쫄딱 망한 민족이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패망한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멸시를 받는 걸 말합니다. 야, 진짜 멸시를 받는 거죠. 그들이 비웃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아름다움의 완성 온 땅의 기쁨이라 부르던 도시인가. 이방인들 이교도들도 예루살렘을 평소에 아름다움의 완성 온 땅의 기쁨이라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게 이제 차원이 다른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한번 가보면 예루살렘 한번 가봐 하면 그 당시 도시들에서는 최고의 도시였던 거죠. 모든 면에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은 사람들이 따로 부르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파리 하면 예술과 낭만의 도시다 이렇게 하죠. 가보면 더럽고 냄새나고 도시고 범죄가 들끓는 도시임에도 어쨌든 수백 년 동안 그런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런 이미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거죠.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다시 가고 싶지 않다 그래요. 하도 범죄가 들끓고 길거리에 똥오줌 냄새가 진동하고 그런다잖아요. 그런 거지. 그렇지만 어쨌든 예술과 낭만의 도시, 예술의 도시 그런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이탈리아의 로마는 이 천년도성이라 그래서 영원한 도시라 불립니다. 이탈리아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그런 말을 남겨놨죠. 런던은 기후 때문에 안개의 도시라 불립니다. 세계적인 금융도시지만 요즘은 축구로 더 유명합니다.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라 불리는데 운하와 다리로 이루어진 독특한 도시 특징, 그 경관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지중해의 진주라 불립니다. 이곳 로스앤젤레스 이름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죠. 그래서 The City of Angels 해가지고 천사의 도시라 불리지만 와보면 아마 LA 가봤던 사람들 다 놀랄 겁니다. 웬 천막들이 저렇게 많고 노숙자들이 저렇게 많고 이런 건 놀랄 거예요. 이런 별명은 막상 그 도시에 가면 그냥 소문일 뿐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여기가 천사의 도시란 말인가, 놀고 있네, 타락한 천사들이네 이러잖아요. LA 가보면 그렇죠. 막상 가보면 그냥 소문일 뿐인데 이에 반해 예루살렘은 아름다움의 완성 온 땅의 기쁨이라는 찬사를 받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 한번 탁 보고 나면 넋이 빠진단 말이죠. 심지어 메시아 증후군이 걸린다 그래요. 그때 한번 갔다 오면 괜히 내가 영적이 된 기분이고 그 건물만 보고 왔는데도 괜히 내가 영적이 된 기분이고 내가 막 성장한 기분이고, 그럼 이제 메시아 증후군이라 그래요. 그만큼 이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있던 그런 도시, 온 땅의 기쁨이라 찬사를 받던 도시입니다. 그것은 정말 부유했고 화려한 도시였고 아름다운 도시였고 기쁨의 도시였고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겁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이 도시를 시기하던 이웃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많은 게 더 기쁘다잖아요. 그게 기쁨의 쾌락이 약간 더 높다잖아요. 쾌락 지수가. 내가 잘 돼서 느끼는 기쁨의 정도가 6, 7, 10단계까지 나눌 때 6이나 7이라면요. 남이 망할 때 느끼는 기쁨은 7에서 8이라다. 예를 들어. 더 기쁘다 그래요. 이게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그런 말 하죠.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건 그런 건 못 참는다 말이 있을 정도로 남의 불행과 실패와 멸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저거죠. 16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대적하여 자기들의 입을 벌리며 그들이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더라. 우리가 그녀를 삼켰도다.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라. 우리가 그날을 찾았고 보았도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죠. 유대인들의 모든 원수들이 유다를 대적하며 자기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합니다.
우리가 그녀를 삼켰도다.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라. 우리가 그날을 찾았고 보았도다. 그들은 승리를 부르짖는 겁니다. 승리를 부르짖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아무도 함께 슬퍼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맹이 없고 친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홀로 거하는 민족입니다. 몇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확고한 동맹의 지지와 후원을 받는 것은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유일합니다.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유일해요. 이게 지금 한 80년 됐는데, 그렇죠. 한 80년 됐죠. 이게 지금 유일하지. 미국의 이스라엘의 수호자의 후원자로 자처하고 지지하는 것은 미국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고 미국의 크리스천들 교회의 힘입니다. 이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이 세대주의를 믿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 세대주의라는 끝이 뭐죠? 이스라엘 회복이야. 세대주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끝이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럼 정통 기독교의 교리하고 유대교의 지금 정통 유대교의 교리가 끝이 같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거 그건 틀리는데 끝이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게 똑같아요. 세대주의도 끝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문자적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의 문자적 회복이에요. 기독교의 교리가. 한국 장로교는 아닙니다. 예, 한국 장로교는 그게 영적적으로 치니까 그래 안 봐요. 근데 이 미국의 침례교나 뭐 남침례교나 뭐 하여튼 미국의 교회들은 그 끝이 이스라엘의 문자적 회복입니다. 그 교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뭐죠? 지금 랍비들도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거는 인정해. 이스라엘의 문자적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회복해서 지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건 교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덕분에 미국 교회는 이스라엘 수호자가 된 거예요. 교리가 똑같아. 그분 교리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주는 자,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가 복을 받는다. 이런 교리가 있어. 기본적 교리가 그래, 교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이스라엘 수호자로 자처하고 지지하게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돼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이득은 아랍을 지지하는 게 오히려 석유나 뭐나 훨씬 낫죠. 자원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 잘 모르니까 뭐 미국 유대 자본의 힘이니 유대 언론의 힘이니 유대 뭐 소수의 유대니 뭐 미국을 지고 흔드니 뭐 음모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별개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미국 교회가 이스라엘을 지지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미국이 이스라엘 지지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그런 것 거두어버리면 당연히 정치인들은 아이고 할렐루야지 뭐. 당연히 지지를 거두어버리죠. 외교는 모든 면에서. 미국 유대 자본의 힘이 미국을 완전히 쥐어잡고 흔든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 자본이라는 것은 말이죠. 법만 살짝 바꿔도 단번에 모두 몰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법의 문구 몇 글자만 싹 바꾸면 미국 내에 있는 유대 자산을 다 몰수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유럽의 모든 정치들, 영주들이라든가 왕들이 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 자본들을 몰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돈 없는 돈 뭡니까? 갑자기 돈이 확 생기는 거지. 정치인들이 느낀 늘 유혹이에요. 법을 몇 글자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몇 글자. 자국 내에 있는 유대인 자산법 이런 거만 하나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국도 나만에 밖에 돈 없을 때 뭐 했어요? 학교 자본 몰수법을 만든 겁니다. 학교 자본을 어떻게 몽땅 다 끌어가지고 이걸 산업 자본을 쓸 수 있을까? 그 법을 살짝 하나 만드는데 그 큰 거 아니에요. 요즘 뭐 하나 나타난 거 있죠. 한국 사람들은 상속세가 거의 50%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럼 한국에 있는 학교들은 상속세가 얼마일 것 같아요? 제로야. 내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거 보고. 학교들은 상속세가 없어. 한국 사람은 1가구 2주택이면 중과세거든요. 학교들 1가구 10주택도 nothing이야. 세금 없어. 뭐 한국 정부는 뭐 학교를 위해 존재하냐? 응? 이 미친 나라 아니야? 미친 적 아니야? 응? 근데 이 학교 몰수법 이런 거 살짝 하나 만들면 되는데, 뭐 지금은 뭐 그렇게 할 강단의 사람도 없지만, 그 미국의 뭐 유대교 자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미국 정치인들이 마음 먹고 의회에서 글자 몇 개만 바꿔버리면 미국에 있는 유대교 자산 유대인들 자산 싹 다 몰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 뭐 유대 자본이 좌지우지하네 놀고 있네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음모론자 늘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돕는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친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돕는 미국을 복주셔서 세계 최고 최강의 힘을 가진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국이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을 버리는 중동 정책을 쓰게 된다면 미국의 힘과 지위도 지금의 영국이나 유럽처럼 몰락할 겁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이미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셨으며 옛날에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그분께서 무너뜨리셨으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도다. 그가 내 원수로 하여금 너로 인해 기뻐하게 하였으며 내 대적들의 뿔을 높이셨도다.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된 이유를 성경은 바벨론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셨으며. 유대인들은 이 일이 국제정세나 경제문제나 또는 그들의 정치적 국방력 때문에 행하면 크게 오해한 거고 잘못 해석한 거예요. 유다의 패망이나 예루살렘의 멸망은 주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죄와 불법이 충만한 유다를 멸하기로 계획하셨고 뜻을 정하셨고 그분의 예언자들 통해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경고의 말씀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의 경고를 무시했고 불신했습니다. 무시하고 불신하는 것, 다음에 의심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무지하면 무시하는 거 되죠. 알게 되면 불신하게 돼요. 모르면 무시하고 알면 불신해. 다음에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먼저 의심을 해. 믿기지 않는데 그 믿어야 되나? 믿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잘 안 믿기는데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3단계죠. 3단계. 예. 그래서 믿음에까지 이르기는데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음엔 불신하고 다음에 고점 넘어서 사람은 이제 의심을 하는데 믿질 않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께서 이미 그분의 계획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그들을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사용해서 그 예루살렘을 아니면 유다를 멸망시킨 겁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을 때 주님과 피로 맺은 언약이 있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셔서 그들을 외적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소출은 늘어나게 하시고 심지어 질병까지 이집트에 내린 질병까지 다 없애주시겠다고. 이거 문자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죠. 물리적인 거, 육신적인 거예요. 땅에 속한 겁니다. 피지컬한 거라, 얼스리, 눈에 보면 비저블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영적인 게 아니라. 소출이 늘어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장수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죠. 원수들이 이기는 것도. 질병이 없는 것도 다 몸에 질병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유다에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불임이 없고 장수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주의 복을 버릴 때 주를 잊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소유를 적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들은 멀리 남의 땅으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사사시대로부터 반복되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의 심판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최후의 심판이든지 대환란이든지 아마겟돈 전쟁이든지 지옥이나 불호수와 같은 이런 주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압니다. 그 교회 가면 그런 말 하지 않냐 이렇게 듣고 알아요. 하도 많이 전파가 돼가지고 지옥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모르는 사람 없죠. 다 하늘이라고 다 압니다. 다 들어봐서 주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이 집행된다는 정도는 영화로 봐도 인류 최후의 심판의 날 이런 영화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별의별 영화 다 있어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정죄와 심판을 받는다는 정도는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며 이상한 교리야 이러면서도 들어는 봤다 이 말이에요. 재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던데, 예수 믿으면 막 어떨 때 길길거리고 무시하고 불신하고 하지만 그 교리 특이해가지고 그쪽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잖아. 아무리 죄 많이 지어도. 그럼 예수 믿지 왜 안 믿어 그러면 자기는 그 자체를 안 믿으니까 무시하니까 안 하는 거지만 못 들어봤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정도의 진리는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고 가볍게 무시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날들에 의해 선포자 노아가 선포하는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처럼, 롯의 날들에 롯이 말한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의 사회들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보이는 반응도 그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들은 심판을 당한 후에 비로소 주의 심판이 기록된 대로 옛적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심판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도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 바벨론이 치다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 진짜 주의 집 성전이 불타는 걸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주의 심판이 정말
문자 그대로 주께서 옛날에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옛날에 제가 이 겨울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될 때 우리가 시골에서 겨울의 시작을 언제로 보냐면요.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마당에 서리가 내려 앉았을 때예요. 서리가 딱 마당에 시골 마당은 다 이제 흙이잖아요. 거기 서리가 아침에 딱 오면 일어났는데 하얀 서리가 촥 마당에 내려 앉아 있어요. 그게 겨울의 시작입니다. 그 서리가 내렸을 때 마당에 있는 감나무라든지 대추나무 무슨 나무든 할 때 보면 그 앞에 산이 뭐 우린 다 산이니까 딱 봤을 때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어요. 진짜 어떻게 그 서리 하나에 그렇게 어제까지 무성했던 감나무의 감나무 잎퍼리가 한두 개 나고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은 다 익어 있어요. 빨갛게. 안 따면 다 익게 됩니다. 그 서리가 얼려버리는 거거든요. 생물 삼축. 잎이 싹 다 떨어집니다. 그때 뭐가 되는 거죠? 화렵수와 침엽수로 구분하는 거죠. 한국 여러분이 추사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추사 김정이라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은 빗석의 비문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비문이 돌로 새겼는데 그렇게 명필이 많아요, 비문이. 그리고 그걸 전부 탁본을 떠가지고 그 양반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 금성문이라 그래, 그거를.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필체를 하나 만드니 그게 추사체라 그럽니다. 독특한 글씨체인데,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추사체라는 것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도 정치인이거든, 어쨌든. 그래서 정치인인데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 아무도 그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제주도까지 누가 찾아주겠어요, 솔직히. 제주도를 아무도 추사 김정희 제자들이든 친척이든 뭐 친구라든지 누구도 김정희 면회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편지 한 장 보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제자였던 사람 딱 한 명, 역관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오가면서 북경에서 귀한 서적들을 구해서 제주도로 보내줬고, 어느 날 제주도까지 찾아왔어요. 그 너무나 고마워서 담내로 그림 한 장을 딱 그려다 보내줬는데, 그 그림이 세안도입니다. 뭐 잘 그린 그림이란 게 아니에요. 그 그림이 그렇게 높이 평가받는 건 잘 그렸다는 게 아닙니다. 눈 내린 외딴 초가집 양옆에 소나무와 전나무를 그려놓은 그림인데, 그 그림보다 그림 옆에 여백을 많이 남겨뒀는데 그 여백에 글을 써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이. 그 이상적이 가져가지고 북경 가가지고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고관들한테 글을 막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이 많지. 그제 이제 그 논어에 그 글귀가 거의 딱 적혀 있는데, 한여름에는 숲속 나무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겨울이 오면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된다. 이렇게 그 이제 새한년 후에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새 속에 물든 성도들 역시 징계와 시험 고난을 당해봐야 비로소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고 신뢰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고, 내가 그동안 무시하고 불신했던 또는 의심했던 주의 말씀이 이게 정말 엄중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서리가 내려봐야 침엽수가 뭔지 알게 되고 말이에요.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게 되고, 서리가 내려봐야. 평소에 화렵수가 훨씬 더 무성한 나뭇잎 같지만 실제로는 그 조그만 그 소나무의 솔잎이 훨씬 더 뭡니까? 강한 나무였다 이거예요. 커다란 떡잎나무가 강한 나뭇잎이 아니에요. 그 조그만 그 뾰족하고 조그만 짧은 그 소나무 전나무가 그게 사실은 훨씬 더 생명력이 있는 제대로 된 나무였다 이거예요. 나뭇잎이었다 이거예요. 나무였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봐야지. 예. 오케이. 자, 17절. 옛날에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이 부분. 여기 나오는 옛날에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 이건 신명기 28장을 말하죠. 그들이 지금 겪는 이 일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말씀이고, 미리 말씀하신 것들, 옛날에, 언제? 시내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8절 53절이에요. 먼 나라에서, 신명기 28장 48절 53절은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 치러오는 민족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28장 49절 50절. 주께서 멀리 땅에서 한 민족을 내려오사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 민족은 내가 그 언을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니라. 그들이 노인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 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이 여기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온다. 이게 누구냐? 바벨론이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이 민족이 아시리아였고요. 아시리아였습니다. 남원국 유다에게 이 민족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주 70년에는 로마였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 53절. 그가
그가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애워싸고 마침내 내가 신뢰함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내 온 땅에서 헐며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온 땅의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 원수들이 너를 괴롭게 하려고 너를 애워싸며 공경에 빠뜨릴 때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몸의 열매 곧 내 아들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이게 뭐냐? 네 자식 잡아먹는다고요. 양식이 없어서. 응?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도 이루시지만 저주의 말씀, 정죄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이루신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께 부르짖기를 오 시온에 따라의 성벽아 눈물이 강물같이 밤낮으로 흐르게 할지어다. 너 스스로 안식하지도 말며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은 주의 심판이 그 땅에 집행되자 주께 부르짖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의 성벽아. 예루살렘 성벽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성벽이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방패이시고 방벽이 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성벽도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물이 강물같이 밤낮으로 흐르게 할지어다. 슬픔의 정도가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지 한 개의 도시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너 스스로 안식하지도 말며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후회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유예된 것도 아니고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형벌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찰 때까지 이방 땅에서 바벨론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땅에서 우는 것은 고난의 눈물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어야 주를 섬기던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고 잘한 일이었는지 이게 최고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어야 이제 비로소 주를 섬기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었고 제일 잘한 일, 제일 복된 일이었구나.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바벨론이 우상의 고장이거든요. 몇천 종의 우상들이 거기 있는데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수준 낮은 것인지 자기들이 이제 아는 거지. 가보니까 자기들이 별로 높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주의 법이라는 것이 사실 엄청난 법이었구나. 엄청난. 이게 정말 생명의 법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지. 19절. 일어나라 밤에 부르짖을지어다. 경점들이 시작되는 때에 내 마음을 물처럼 주의 얼굴 앞에 쏟을지어다.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분을 향해 내 손을 들지어다. 손을 든다 이건 기도하는 거죠. 그들은 모든 거리의 높은 곳에서 굶주림으로 기진한도다. 유대인들이 이 전쟁으로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개개인의 삶도 박살이 났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고 살아남은 사람은 다 포로가 되었다고. 일어나라 밤에 부르짖을지어다. 이런 때 할 수 있는 이런 부르짖을 기도하는 겁니다. 경점들이 시작되는 때에 내 마음을 물처럼 주의 얼굴 앞에 쏟을지어다 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혼을 다해 그렇게 기도하라니까요. 지금 나라를 찾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야 70년 뒤에 돌아올 수 있고 다시 이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하든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 거죠. 지금은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분을 향해 내 손을 들지어다. 제발 애들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애들이 살아나야 다시 70년 뒤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 애들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벨론에 가서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면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7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70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유대의 종교나 민족적 정체성이나 언어와 풍습 등이 소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칼로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죽어버리면 포로가 끝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거리 높은 곳에서 굶주림으로 기진하는도다. 지금 애들 다 죽는다 이러다가 이 애들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우리 포로 가서 우리 거기서 살다 죽어버리면 끝이지. 응? 이 애들 좀 살려달라고 손을 들라고 그분을 향해 손을 들라고요. 응? 이 아이들의 상태가 지금 이러니까 이들이 다 죽지 않도록 주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지금 그들이 밤에 기도해야 되고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되고 울부짖어 기도해야 될 때다 말이죠. 응? 자 20절입니다. 보시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 누구에게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소서. 여인들이 자기들의 열매 곧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먹어야 하리까.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여야 하리까. 주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백성 기도하면서 보시옵소서 오 주여라며 주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조금이라도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걸 구하는 겁니다. 주께서 누구에게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소서. 누구에게? 주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상속 백성이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원수들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면 여인들이 자기들이 열매 곧 한 뼘길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먹습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주의 말씀을 하는 주를 섬기는 예언자와 제사장이 왜 다른 것도 아니야.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럼 너희 신이 없다는 뜻 아니냐 이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진 현실이었습니다. 21절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거리들에서 땅 위에 쓰러졌나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으며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죽이셨나이다. 주께서 죽이셨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은 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처녀들과 청년들은 칼에 쓰러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주께서. 바벨론의 군대가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경 기록은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죽이셨나이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의 심판은 외모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넘쳤던 소돔과 고모를 심판하셨고 이집트를 치셨고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셨듯이 이스라엘도 불법이 충만한 이스라엘도 그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하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민족이나 언어를 구분하지 않는다.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께서 죽이셨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22절 주께서 엄숙한 날에 부르시는 것 같이 사방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부르셨으므로 주의 진노의 날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남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포대기로 사서 기른 자들을 내 원수가 삼켰나이다. 내가 포대기로 사서 기른 자들은 아이들이죠. 율법에 따라 유대의 남자들이 1년에 3번 주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됩니다. 주께서 엄숙한 날에 부르시는 것 같이 이 말은 명절에 주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것 같이 자기 회중을 부르시는 것 같이 이 말이에요. 주의 명절들에 주의 회중들을 성전으로 부르시는 것 같이 주께서 절기 축제를 위해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 같이 이번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원수들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건 뭐죠? 절기들이죠. 근데 지금은 뭐죠? 원수들이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적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배하라 부른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치라고 부른 거예요. 그들 죽이라고 부른 거라고. 주의 진노의 날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남지 못하였나이다. 당시 예루살렘 입은 피해입니다. 이 말씀 예언적으로 주의 진노의 날, 이거 예언적으로 뭐죠? 당연히 대환란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예가는 과거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의 주의 날, 야곱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남지 못한다. 다음 20절 내가 포대기로 사서 기른 자들을 내 원수가 삼켰나이다. 많은 아이들이 적의 손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주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그럼 주의 진노를 피하는 주의 정죄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율법의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주를 찾고 구하면 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걷지 말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주를 따르면 주께서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십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신 건 뭐냐? 승리예요.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를 얻는 그래서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고 이길 수가 있다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길 수 있는 자들. 주께서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 있는 그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승리자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이 진노의 날에 건진받은 자들이다. 진노의 날로 우리는 건진받은 주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건진받은 자, 구출받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피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주를 버린 자들에 관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전을 얻었다. 오늘 여기까지 주께서 옛날에 명령하신 그의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했는데 주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예비대 요구를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전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병을 얻게 하시고 늘 훈계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경고와 본보기를 주신 말씀들이 저에게도 동일한 본으로 저희가 늘 마음의 경계를 함께 해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읽을 때나 들을 때 또 마음에 묵상할 때 참문회가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의 보화들이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